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3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며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들으려 합니다. 분명한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그 시간과 장소와 환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왜 이러한 말씀들이 들려져야 하는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밝히 깨달아서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쪽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을 쳐서 그를 포로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며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이 정말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그에게 대해서 말하면서 그를 포로로 끌고 가는 장면을 너무나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 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애굽에 그가 구원을 요청하고 그 주변에 있는 외교적인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맹세하기를 노비를 또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그런 계약까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까? 그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려는 것인데
참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왕으로서 외교적인 것 가지고 또 국가적인 제도적인 걸 가지고 이 국면을 모면하려고 어떻게 보면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국면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가 먼저 외교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가 무슨 국가적인 제도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하였고요. 시드기야 왕에게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그가 하고자 하는 왕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아니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보는 그 눈앞에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평안 가운데 그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그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포로로 끌려가는 왕이 평안하게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한 그가 맞이한 그 죽음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그를 앞에 간 선왕들처럼 애도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가 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평안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또 끊임없이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러한 것들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 한 단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러나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이 보는 눈앞에서 그의 입의 말을 통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표현은 그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눈이 보고 있고 입이 말하고 있는 그 틈도 없는 그 사이에서 시드기야 왕은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노비들을 풀어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본 것이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환경이 바뀌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주어진다면 그런 것들도 쉽게 허물어버리는 그런 인간의 아주 사악한 그 환경과 사람마저도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그러한 행동들은요, 결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갈 때 삶의 결정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도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데요. 주관이 없는 그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은 자신들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고 있는 이런 줏대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광 우산실 볼까요?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져 패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가
한 행동들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어느 한 부분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서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한갓 종교, 우상의 하나로 봤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망각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옆에 있는 술사가 외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가 듣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이 벌써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으면 회복될 그러한 기미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흩어뜨려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쫓아가는 이런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쉽게 흔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보면 늘 환경과 사람의 말들 속에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린다는 것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저희들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왜 삶의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환경과 사람들 말 속에 흔들리느냐? 그것은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깊은 관계가 없이 지금 뭔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뜻과 방법대로 하려 했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뜻과 방법은 이미 주인이 둘이 된 겁니다. 저희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갖다 이 말은 이미 주인이 둘이 된 것이고요. 주인이 둘이 되는 그 순간에 저희들은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통치자, 저희들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한번 거꾸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아멘하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그 답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흔들리며 삶 속에서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유익만 취하려고 하고 자신이 불리하면 나약해지면서도 자신이 강해지면 다시 스스로를 의지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속에 쉽게 달려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과 우리의 삶 속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먼저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금요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은 내일 또 같이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